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뜻은 밖으로 나가다, 영어로 말하면 going out이라는 뜻이 나가다, 탈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400년이 기다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는 그 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시작을 해서 약 25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는 1446년이에요. 기원전. 따라서 해볼까요? 1446년. 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들 아웃라인 이렇게 보여드린 거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사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값을 주고 사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값 주고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 위한 그들의 필요를 말씀하시죠. 십계명과 율법, 또 성막과 제사장의 그 구별 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하시죠. 그래서 그 19장부터는 그 시내산에서 그 19장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1년 정도 기다려요.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갑니다. 레위기와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 가는데 1년 정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죠. 그동안 어떤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그 애굽은 죄에 대한 상징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고 한 개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은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히브리 민족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민족이 되기까지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모세를 아브라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 그들이 새로운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럼 다스림을 어디서 다스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왕과 신하의 어떤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그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인 것이죠. 예? 큰 그림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인데,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는 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 율법의 어떤 율법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건 유대인들과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과 이제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출애굽기가 형성이 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뭐 아웃라인도 있으니까 1장은 애굽의 노예죠. 노예. 처음에 야곱이 70명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약 1876년 기원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므로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그 사이에 세워지게 되는,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 그 내려와서 이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통치했던, 약 150년간 다스렸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힉소스 왕조를 의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 대우를 받죠. 누구 때문에요? 이 요셉 때문에 대우를 받잖아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핍박이 되고,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애굽의 왕이 또 바로가 다스릴 때도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데,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처음에 건축하게 되고 농사일로 굉장히 힘든 일을 시켜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번영을 하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예?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안 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그들을 빠뜨려서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면 씨가 없으니까 이제 그 민족 자체가 뭐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의 배경을 다루고 있고, 또 여기 영적 의미는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죠.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고 있다. 죄의 속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애굽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아시다시피 누가 출생하게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그런데 3개월은 잘 돌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서 어디로 떠나보냅니까? 나일강을 떠나보내는데, 가다 보니까 누구의 손에 걸리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공주가 아기가 너무나 예쁘다,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트셉수트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트셉수트. 제가 이제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 하트셉수트라는 신전도 있고, 이 애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여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그 강력한 여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지만 하트셉수트가 그 전에 있었다. 이제 그 정도인데요.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양자가 되고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의 뜻은 뭐냐?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건져내다. 건져내다. 예? 자, 모세가 건져내다는 이름은 물에서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지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건져내는 자예요. 결국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입술을 통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건져낼 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보면 그 40년간 이제 그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다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당하고 그 억압당하는 걸 보고 그를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건져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이제 바로에게 탄로가 나서 바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는 이 왕자인 모세와 굉장히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틈을 잡고 어떻게 해요? 경쟁자를 처단하자라는 그런 컨셉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광야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그가 또 다른 목자들에서 핍박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그들을 구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 양들이 물을 먹게 해요. 거기서도 구원해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의 인격은 굉장히 좀 의로웠던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연수가 몇 년입니까? 40년인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인도할 때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모세였기 때문에 또 모세의 오경을 이 모세가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불꽃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는 한 사람을 구원하려다가 도망쳐온 사람인데 그 악몽이 아직까지 있는데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그 우상의 이름을 줬어요.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줬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보면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뭐 황소는 하토르, 태양신 아문, 또 여러 이시스, 오시리스, 뭐 여러 아주 그 수백 가지의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희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로드 주라 아도나이 그래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냥 주인 이상의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사람이 지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유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유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모든 우주의 존재 이유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이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로서 우리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과.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가 결국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4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열심히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 죽이려고 하셨냐? 그 게르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갈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해서 그 모세를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었다. 진멸을 하려면 그때 누가 또 중보합니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그 임재할 때는 그 죄가 불순종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기대에 부흥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순종해서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이 즉시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죄가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받는 교훈은 우리 모세와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전체 하나님 앞에 거룩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가장들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나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데 5장부터 13장 아웃라인에 보면 5장부터 13장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인데, 근데 5장에 보면 5장 2절이죠. 5장 2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내가 신인데 바로는 신적인 존재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풍요를 주고 어떤 그 신의 대리자로서 굉장히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보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 능력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몇 가지 재앙이라고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때 애굽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상에 났을 때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어떻게 그 팔다리가 잘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은 날강, 또 개구리, 이 파리, 독정,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인데요. 여기 관계된 다 뭐가 있습니까? 그 신이 있었어요. 신.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은 그 쇳덩구리, 케풀이라고 하는 쇳덩구리인데 그 신을 넣었어요. 쇳덩구리는 똥에다가 어떻게 알을 까면 그 똥에서 알을 까고 나와서 번식을 하니까 굉장히 뭐예요? 생명력이 강해서 부활의 신이었어요. 생명. 특별히 애굽은 이 영원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죽은 후에 영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컸습니다. 뭐 하피는 나일 신이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나일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신은 아문이죠. 태양신. 근데 그 태양신인데 남미에도 보면 뭐 잉카 문명이나 그런 아스텍 그 남미의 문명도 보면 다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을 숭배한 거 보면 이 남미 같은 데는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태양신에게 바쳐요. 태양신에게 바치고 지금도 다큐나 이렇게 보면 이 짐승을 잡게 되고 하면 이 짐승을 태양신에게 지금 바치고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양신은 아문 신에게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장자를 죽는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신인데 바로의 아들까지 죽임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남자애들을 다 죽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에게 보응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꾸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선대했을 때 애굽이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아멜렉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4월 14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첫 번째 달력이 돼요. 이것이 뭡니까? 아비볼 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7절기 배웠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애굽에서 나온 첫 달이기 때문에 이 달이 유대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력이에요. 우리나라는 3, 4월이에요. 3, 4월. 네? 그래서 이것이 첫 달력이 되고 6월절 되고 또 무교절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들어간 이후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흥미로운 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올 때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400년 후에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습니다. 세겜 땅에 묻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나왔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갈 길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들은 약 3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뭐 잘 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출애굽과 광야 여정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 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항해를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바로가 강팍해서 다시 그들을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시 어떻게 물을 합침을 통해서 그 홍해에서 다 그들이 넘어지게 물에서 갇혀서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잖아요. 전차가 있는 그죠 마차로서 정말 최강의 군대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과 능력이랑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구속의 역사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속죄함을 얻어서 우리는 그 사망과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자유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고 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 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그들이 통과해야 될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뭐 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때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바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럼 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고 해안길로 인도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 거기 애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길로 가시게 인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거쳐서 시내산 가게 되는데 그 한 달이 지난 후에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치유하게 되고 여호와 라파야라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만나의 뜻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 막 하늘에서 막 내려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그들이 40년 동안 먹기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에 이제 이르게 되죠.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르비딤의 반석에서 모세가 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흘러 나오게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르비딤에서 누가 공격해 옵니까?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죠? 에서의 후손들인데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기도로 여호와의 전투로 또 아론과 훌의 동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이죠. 한번
여러분들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홍해는 침례를 상징하게 되고, 만나는 생명의 대기신 예수 그리스도, 르비딤의 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기도와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무너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뭘 다루고 있습니까? 성별이에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주제인데, 첫 번째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는데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들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시내산에 그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지진이 나면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을 다 읽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읽히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순종하면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대신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제와 모세가 화목제와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 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 뭐예요?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비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것을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이것은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는 우리는 이 옛 율법에 속하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속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도 그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성소에 뿌려짐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피로 세운 뭐라고 써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것이 폐해진 거예요. 즉 모세의 언약이 율법이 폐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있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과 이제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자, 그 다음에 25장 40장의 이제 부분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다스리려면 왕으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옛날에 그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가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 장군이나 왕의 텐트를 치고 왕이 그 안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들을 어떻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가장 중심에 진을 치고 그 주위의 장군들과 여러 어떻게 해요? 그 장군들이나 군대들이 진을 치듯이 가장 중심에는 왕이 진을 쳤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너희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과 임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을 이 성막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뭐 언약궤가 뭘로 만들고 뭐 구격은 어떻고 뭐고 또 뭐 지성소가 어떻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성막에 대해서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왜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15장 총 40장인데 3분의 1을 이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 성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늘의 그 보좌 가운데 계시다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잖아요. 막 지진으로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모세만 가라고 막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고 그 뜰이 있었듯이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가장 하나님 안에는 들어간 모세거든요.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방인이 있듯이 어떤 하나님의 그 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모형을 줄 때 네 마음대로 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라. 이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모형이다.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웃라인에 있듯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지성소에는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금초대, 뜰에는 번제단과 노뚜멍이 있어요. 의미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죠. 그래서 속죄소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곳이고, 이 번제단은 어떻게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져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태우면서 피를 뿌리는 번제단. 그 노뚜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이거 정결케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늘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고 가면서 죄를 지면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죄로 더럽혀진 것을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에요. 피를 뿌려서 성소를 깨끗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가운데서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하나님 깨끗게 해야 돼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성소가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피로서 깨끗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음란의 생각이나 또 우리 입술에 정말 거짓이나 또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 지성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마련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거룩한 곳에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이 구별된 자만이. 그래서 그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유로 기름에 이 기름 붓는 것은 관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람류와 또 청포와 계피와 한 4개 5가지 그 재료를 통해서요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이 기름을 발라서 성소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부어서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했고, 이 거룩한 기름은 왕을 세울 때 왕에게 부어서 왕을 또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솔로몬이요, 이 관유를 가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이 구별돼.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구별된 자다. 구별됐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구별해서 그들이 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 보면 그 구별된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피우다가 불순종할 때 거룩을 침범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십보라의 믿음으로 살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한 거룩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해마다 속죄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40일간 만나고 있을 때 성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백성들이 방자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하토르 그 황소의 암소의 그 신상을 부어 만들 때 모세가 하면서 이 십계명을 깨뜨려요. 이것은 언약 관계가 깨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겠다 했는데 누가 먼저 깨뜨립니까? 언약을? 백성들에게. 그래서 십계명이 깨진 건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리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 성막을 완공케 하고 40장의 성막이 완공에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40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에게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레위기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람은 갈 수 없었지만 우리를 하나님 거룩함에 인도하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물을 드려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처럼 이 레위기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을 육신을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네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검증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이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을 피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말씀 읽고. 죄송합니다.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